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잘 눈에 띄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창세기 1장의 천창조를 보니까 22절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28절 사람을 지으신 후에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만이 아니라 온 모든 이 짐승들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노아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모든 동물들이 나올 때도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이 동물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끔 그렇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아브라함은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까? 17절, 18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셨어도 충분하셨을 텐데 아브라함에게 이 복들을 주시겠다고 하실 때 보니까 16절에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확실하게 축복을 보장받은 아브라함은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쳐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복을 그런 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이었으면 좋겠다 라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때 그런 복을 내려주시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토록 맹세까지 해가시면서 복을 내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흔히 우리가 배운 것처럼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여러 사람 중에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이냐? 성경에 보니까 아닌 거죠. 16절에 보니까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복을 내리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렇게 아끼는 독자 이삭도 하나님 말씀대로 제물로 드리려 했기 때문이라.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완전하게 지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0세 낳은 귀한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명령에 그렇게 순종했고, 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익히 잘 아는 말씀이지만 2026년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아 하시니 내가 여기 있나 했고 여기 있나이다 그랬고, 하나님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이 명령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한 명령이었다. 1절에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하지도 않으신다. 우리가 그 배운 말씀이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배운 그 근거 구절이 뭐냐면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는데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돼서 시험을 받는 것이라. 근데 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처럼 또 욥의 이 경우처럼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은 서로 상호 모순되는 가르침이 많이 있다, 또 그렇게까지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시험에는 두 종류의 시험이 있다. 사단 마귀가 하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이 있는데, 사단 마귀의 이 시험은 템테이션이라, 유혹이라,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본성상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시고, 또 당신 자신도 죄의 유혹을 받으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하나님의 시험은 사단 마귀처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겠다는 목적에서의 시험이 아니라, 학생들이 학교에서 실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그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보는 시험처럼 테스트 시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쭉 되어진 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긴 하셨지만 진짜 그렇게 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으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해서 그 아들 이삭을 붙들어 놓고 제단 위에서 칼로 이삭을 내려치려 할 때 11절에 하나님이 급해지셨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랬습니다. 조금만 지체되면 아브라함의 그 칼이 이삭을 상할 것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급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리치려는 칼을 멈추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12절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시험이 늘 이런 식으로 그냥 그 해피엔딩으로 그렇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욥을 보니까 그냥 그 10 아들이나 그냥 10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오늘 본문처럼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살펴보기 원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아끼는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이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은 애들이 맛있는 과자를 먹고 있으면 어쩐가 보려고 그것을 먹을 생각은 아니면서도 그걸 달라고 자꾸 합니다. 아이가 과자를 줘도 먹을 마음도 없으면서도 그 과자를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애들이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그 과자를 얼마나 아끼는지 아니까 그렇게 아끼는 과자를 나에게 줄 만큼 나를 좋아하는가 그 애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도 똑같은 상황이셨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실 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도 그러셨지만 우리를 시험하실 때도 시험거리가 될 만한 것으로 시험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많이 아꼈습니다. 얼마나 그 이삭을 사랑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시험거리로 삼으셨겠습니까? 하도 아들 이삭을 이뻐하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나와 아들 이삭 중에서 택하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이 어느 쪽을 택할까? 그게 궁금하실 정도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렇게 예뻐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자녀 문제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물질이라는 하나님의 테스트를 넘지 못하고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하셨어요? 내 소득의 10의 1은 내 것이니 나에게 10의 1조를 바치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진 이 몸과 나의 이 건강과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어느 것 하나 다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신 것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진 모든 것은 다 내가 준 것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나에게 너희의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라. 그렇게 명하신 거죠. 근데 그게 어려서부터 훈련이 된 상황에서는 11절 드린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 그냥 늘 해오던 대로 거의 습관적으로 먼저 떼놓고 그리고 이제 살면 되는 거니까. 어느 책에 보니까 록펠러는 나중에 돈이 너무 잘 벌리니까 10의 9조까지 했대요. 뭐 돈을 많이 벌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까? 돈을 많이 벌면요 10의 1조를 하는 것도 힘들어요. 우리가 월급이 한 200이다. 그러면 20만 원 떼서 11조 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월급이 한 2천 된다. 그러면 200만 원을 뚝 띄어서 11조 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셔가지고 2억이다. 그러면 11조를 얼마를 하는 거예요? 2천만 원을 11조를 하려면 이게 손이 좀 떨리는 거죠. 근데 록펠러가 어떻게 했다고요? 2억을 벌었을 때 1억 8천을 11조로 바치기까지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10의 9조를 요구하신 적이 없으시지만 록펠러가 나는 먹고 살 것이 충분하니까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중에는 점점 그게 10의 2조, 10의 3조 늘어나서 10의 9조까지 드렸다.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되어지면 이게 그럴 수도 있는데 훈련이 안 되면 이게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11조를 드린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11조를 못하니까 주정헌금, 월정헌금, 우리 교회는 그런 헌금이 없어서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교회들 보면 제가 부목 살 때도 보면 주정헌금, 월정헌금이 있어요. 그래서 주정헌금 봉투는 연초에 받는데 쉬운 2칸이 있는 거죠. 한 주에, 한 달에 4칸, 5칸씩 해가지고 그 1년 동안 그 봉투를 가지고 교회에 나올 때마다 헌금을 드리면 그게 이제 내가 언제 빠졌는가도 그냥 거기 보이고 그런 식으로 주정헌금도 많이 시키고요. 또 그냥 한 달에 한 번 11조는 많으니까 그냥 내가 얼마씩은 헌금을 하겠습니다. 해서 월정헌금, 또 선교헌금, 구제헌금, 일천번제 헌금 11조를 성도들이 다 11조를 하면 그런 헌금을 안 시켜도 교회 재정이 넘칠 텐데 성도들이 믿음이 안 돼가지고 11조를 못하니까 교회는 돌아가야 되니까 여러 이름으로 그렇게 헌금들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11조를 못 드리는 성도들에게 주정헌금이나 월정헌금으로 대신해도 된다는 사인을 교회가 주는 것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닌 거죠. 이런 가르침은 하나님 말씀 중에 힘든 것은 임으로 빼고 할 만한 것으로 임으로 바꿔도 된다. 이런 이 사인을 주는 것입니다. 뭐 같은 문맥은 아니지만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힘들다고 성도들이 힘들어한다고 목회자들이 교회가 그렇게 그냥 주정헌금, 월정헌금 이렇게 그냥 기준을 낮춰서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기준을 낮출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키워야 하는 거죠. 제가 옛날에 책상에 앉아서 한참 이렇게 이 책을 보다 보면 하얗고 조그만 벌레가 그렇게 기어다니는 걸 가끔 봤어요. 그거를 무슨 벌레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책벌레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책 보다가 심심하니까 그 벌레가 기어가면 거기다가 볼펜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요. 그러면 그 벌레가 그 동그라미 그려진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더라고요. 아마도 생각에 그 볼펜 잉크의 그 자극이 싫어서 선 가까이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책벌레는 그 볼펜으로 그려놓은 동그라미도 못 넘어갈 그런 믿음으로 치자면 그런 믿음인 거죠. 개미는 길바닥에 있는 돌멩이도 못 넘어가니까 돌멩이를 피해서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걸어다니면서 길바닥에 있는 돌멩이를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넘어다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그만한 믿음이 되어지면 11조 같은 것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시험거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으로 시험하십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문제입니까? 명예입니까?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면 계산도 않고 그냥 기꺼이 오히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다 되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기억할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철저하게 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는데 내가 아브라함의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 오늘 그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네가 독자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쳐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야 하면서 데려다 놓고 3가지 돼지로 30분씩 몇 주에 걸쳐서 아브라함을 설득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즉각 순종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들의 그 마음이 너무나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그래서 옛날 교회를 보면
그 딱딱한 마음문을 갈아엎기 위해서 마음문을 열기 위해서 심령 대부흥회를 한 거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다음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내 기준에서 여러 가지로 살피고 이유를 묻고 그러지 않고 그냥 즉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3일 길을 간 거죠. 그러니까 그걸 지켜본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래도 그렇게 내 말에 순종해서 이 제물로 바치려고 이제 모리아산까지 다 왔네 하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인정해주고 그냥 거기서 끝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시험을 끝내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그 사흘 길을 걸어갈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힘들어하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시험을 끝내주셔서 될 건데 하나님께서 시험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이삭인데 그 이삭을 이제 칼로 다 돌여서 제물로 바친다고 하니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러니까 3일 동안 그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켜보셨습니다. 이제 정한 장소에 와서 하나님이 이삭을 이 결박에서 단위에 눕혀 놓는 것을 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직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칼을 쥐어 들었을 때도 아직 안 부르셨어요. 언제 부르셨어요? 칼을 쥐어 들고 이삭을 내려치려 하는 그 순간, 그때 아브라함아 그렇게 멈춰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시험은 적당히 하는 순종으로는 우리가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셨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생즉 필사 사즉 필생, 살려고 하면 반드시 죽고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산다 그랬는데,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할 때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모두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럽니다. 모든 성도들이 흠모하는 이 대상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독자 이삭도 칼로 잡아서 이 제물로 드리려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멈춰 세웠지만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이삭을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고향 우르를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면면을 보면 너무 독한 면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시면서 나의 여러 모습을 그렇게 기뻐하실까?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철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명령에 즉시 철저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많은 복으로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심으로 내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12절에 보니까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알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믿음을 알아듣는 것은 더 힘든 거죠. 하나님도 이제야 알겠다고 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하시는데 16절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대에게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근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성도들이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면 아이고, 그렇게 힘든 시험은 그냥 복을 안 받고 말지 그런 시험은 별로 원치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어요. 아니, 독자의 석을 제물로 바치라니 그게 말이 되는 시험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식으로 시험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왜 그랬느냐? 아브라함은 모든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그래서 모든 후대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일컬어질 만큼 그런 큰 복을 받을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험해 보신 것이지 우리에게 그렇게 그런 모진 시험으로 시험하지 않으실 것이라. 뭐라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하신다. 성경이 그랬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만 순종의 사람이 아니라 그 상황을 보면 이삭도 만만치 않은 순종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번제나무를 지고 산을 오를 정도니까 이제 건장한 이 청년인 거죠.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자기를 붙들어서 그 제단에다가 이렇게 묶어놓고 그랬을 때 이게 이삭이 아버지 왜 그러세요 하고 버티면은 그게 쉽지 않았을 텐데 이삭도 아버지가 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고 칼로 내리치려 해도 피하지도 않고 그런 걸 보면 아버지 못지않게 이삭도 대단한 믿음이었다는 거죠. 부모에 대한 그런 이 효심으로 해서 26장에 보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데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위 나라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그렇게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명하십니까? 뭘로 시험하십니까? 제가 이 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는데 그것이 무엇이든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 즉시 그리고 철저히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